여러분 삶 속에 이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세 가지 습관의 변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무 행동도 안 해. 절대로 안 변화됩니다. 이미 쓰셨어야 돼요. 첫 번째 습관의 변화. 내가 우리 아내를 야라고 안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거. 내가 교회 새벽기도 나오겠다. 우리 한윤수 피터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11조 떼어먹던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겠다. 자기 여러 가지 습관의 변화. 내가 뭐 이거 하던 거 저거 하던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적어놓고 날마다 보면서 주여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회복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축복? 몰라요. 자주간 주십시오.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축복의 세 가지 분명히 써놓으시고 하나님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와 세 가지의 축복의 회복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너무나 베이그합니다. 너무나 이게 광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로우다운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딱딱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순종의 걸림돌은 우리의 선입관이요 우리의 편견입니다. 요나도 그랬죠. 요나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니라 그랬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요나가 모른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관, 생각, 편견 뭐요? 아수르는 죽어야 돼.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 여러분 요나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수르 백성들은 악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닙니까? 몇 년에? 그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안수 입사님들 722년에 망가뜨렸어요. 근데 그때 그 아수르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가면 여자를 임신한 자들은 다 배를 갈라 죽이고 여러분 포로를 잡혀갈 때 쭉 놓고 앞사람의 귀와 뒷사람의 코를 이렇게 갈고리 쪄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앞사람 뒷사람 코가 귀가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 죽일 때 일렬로 쫙 세워놓고 꼬챙이 해서 꼬치구이 해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는 저 백성은 죽어야 돼. 그 생각,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꼴을 못 봤어요. 자기 생각 가운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추적해서 그 다 잡아들여 sat들이 좀 변한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변했어요. 요나 4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 투설 불명하면서 박넝쿨 사이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싹 없애니까 또 불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박넝쿨도 아꼈거늘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고집이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분들 특별히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분들의 그 고집과 그 편견과 그 아집과 그 선입관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깨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와 능력의 회복이 되려면 오늘 그것을 없애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깨지 않으시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베레스 우사 여러분 옆사람에 고백해요. 당신이 스스로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하십니다. 그래서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스스로 깨야 돼요. 내가 깨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안 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부흥 강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와장창 중창 하나님이 깨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혹은 성도를 향해서,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을 향해서 안 되란다는 편견. 오늘 그 선입관 완전히 깨시길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편견을 가진 자는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쳤던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NO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NO 하시고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NO 해놓고 회개하잖아요. 뜨끔해갖고. 베드로는 회개 안 했다는 것이죠. 절대 못 먹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끝까지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앉으라면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사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던 그 사람이 신앙이 지나가면서 경력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이 마음을 완전히 들춰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누구를 구별하지 마시고 누구를 제껴놓지 마시고 누구를 왕따시키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야, 담배 끊고 교회 나와. 그 담배 끊고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 스스로 담배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순서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실수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절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편견이요, 그것은 자기 고집이요, 자기 선입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